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황디모데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 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환영하는 의미에서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환영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집트로 간 지가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스 연합재단을 떠난 지가 이제 한 8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겨자씨 비유를 하고 계시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겨자씨 하나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이죠. 겨자씨와 같다. 이 특징을 보면 겨자씨는 굉장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근데 자란다. 그리고 커서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커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주님의 비유였습니다. 저는 이슬람권의 선교를 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떠난 지가 이제 올해가 만 30년이 됩니다. 1992년에 한국교회 파송을 받아서 터키로 출발을 했고, 그렇게 해서 30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이번에 잠깐 안식년을 8월 초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좀 저희 삶도 돌아보고 사역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슬람권 선교를 시작했을 때 가졌던 생각들과 또 지금 30년이 지나서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느끼는 발견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슬람권 선교에 너무 적절한 그런 비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내용보다는 사실은 이 지난 3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슬람권 선교를 이루어 가신 좀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교회 달라스 연합교회가 처한 또 상황과 우리 교회로서의 어떤 부르심,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유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참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러한 부흥이 바탕이 되어서 1980년도 들어가면서는 한국 교회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20년이 지났을 때 세계 선교학자들 사이에 잡혀지는 그런 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두 번째 파송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저희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한번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80년대를 통해서 한국에는 대학생 선교 단체들의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지역 교회로 들어가고 또 지역 교회가 그런 제자 훈련의 목회적 어떤 원리를 가지고 지역 교회들을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한국 교회는 훨씬 더 건강해진 교회가 됐죠.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에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선교 운동의 굉장히 중심에 있었던 하나의 운동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1988년에 시작이 되었던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집회였습니다. 이 선교한국은 매년 2년 토울로 88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집회의 목적은 청년 장년들이 대학생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선교적 필요를 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또 그렇게 자원하는 그런 학생 자원 운동의 어떤 모체가 됩니다. 그 선교한국 운동이 전개가 되었을 때 그 선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것은 선교를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그 선교 전략적인 개념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기로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또 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남은 과업을 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 이미 들어가 있었던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민족들에는 여전히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이 우리의 선교에 어떻게 보면 우선 지역이 되면 좋겠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지역들에만 계속 들어간 선교사를 보낸다면 언제 그러면 복음을 듣지 않은 이러한 민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민족들을 일컬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미전도 민족들, 미전도 종족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가장 중심에는 이런 미완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미전도 종족 선교가 우리의 우선적 선교 과업이다라는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한국교회와 한국 선교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 너무나 놀라운 또 감사한 그런 일이죠. 그 미전도 종족들이 어디에 주로 있었냐 하면 위도 10도와 위도 40도 사이에 있는 그 지역들에 많이 있습니다. 90% 이상의 미전도 종족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이 포함된 게 이제 38선이 지나니까 우리도 10도와 40도 창 안에 들어가는 나라죠. 우리 서쪽으로 해서 중국,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남쪽으로 하면 우리가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많은 스탄으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그런 나라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터키, 그 다음에 이라크, 그 다음에 중동, 북부아프리카의 끝부분까지. 그게 전부 다 14지창의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운동이 움직여가면서 이 14지창의 우선적 어떤 선교적 과업을 가지고 헌신하자. 그리고 선교사들을 그리로 많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맘때 1990년대 그 일들이 쭉 전개되는데요. 그 초에 1990년대가 시작되는 초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세계 중요한 어떤 나라들을 뒤흔드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 뭐였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철의 장막 열리게 해주십시오. 죽의 장막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철의 장막. 그러니까 소련 연방, 그 당시에는 이제 소련이었죠. 구소련. 소련 연방의 나라들은 우리한테는 공산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나라 안에, 연방 안에 어떤 민족들과 어떤 나라가 있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 소연방이, 철의 장막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죽의 장막, 중국이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중공이라고 많이 불렀었죠. 그 주계 장막도 주님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선교의 기도를 한국교회가 많이 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선교 운동을 일으키시면서 선교적 자원들을 일으키셨고 한국 교회들을 깨워서 그렇게 준비시키셨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들을 뒤흔드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1991년에 고르바초프가 소련 연방을 해체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러시아 공화국대로만 남고 중앙아시아에 있던 많은 스탄으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나라들이 의도하지 않게 그냥 독립을 하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독립해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1992년이 되면은 중국과 한국이 수교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등소평의 개방화 정책이 1980년대 초부터 전개되던 것이 90년대가 들면서 중국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정말 비자도 얻을 수 없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던 기도하던 선교사님들이 아주 물밀듯이 중국을 향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지하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의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처음 그 땅에 있었던 고려인들이라든지 또 그 땅에 있었던 무슬림 민족들을 우리가 접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1990년 초에 세계를 흔드시는, 나라들을 흔드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던 1987년에 제가 대학생 때 저를 양육해 주던 선배가 어떤 작은 그 기도 모임에 선교 기도 모임에 저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가봤더니 그 선교 기도 모임은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모인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었어요. 아주 소수의 무리였지만 이들은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필요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곳에서 이슬람권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남은 과업을 이루는 일에 또 저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통한 이슬람권 선교의 본격화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선교사로 준비하는 시간을 거치고 1994년에 저는 터키로 들어갔습니다. 터키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10년 동안 사역한 시간을 돌아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참 많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94년 처음 터키를 들어갔을 때 저희가 그 당시에 선교를 이슬람권에 들어갈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슬람권 선교는 참 어렵다. 열매 맺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10년, 20년을 보내면서도 한 명의 결신자도 보지 못한 채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일들도 있어 왔다. 이런 얘기를 듣는 저희 젊은 청년인 저희 마음에 어땠겠습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어떡하지? 내 인생이 저렇게 끝나면.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선교지로 들어갔어요. 주님, 한 명의 결신자만 저에게 저희 삶에 주십시오. 한 명의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가 10년을 20년을 드린다 하고 해도 저는 아깝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선교가 저희가 들어갔던 시기로부터 해서 터키의 선교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맘때가 90년대 초가 이미 터키에서는 60년대 초반부터 터키 무슬림들을 향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30년 동안 터키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눈물로 그 땅에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제가 사역했던 그 수도 앙카라에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한 20-30명밖에 없었고, 현지인 교회 공동체라고 모이지만 그들은 자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국제교회 장소를 빌려서 잠깐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터키 전역에 인구 5천만이나 되는 그런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산정을 해보면 200명밖에 되지 않는, 누가 누군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터키의 사역을 시작할 때 참 답답하기도 했고,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겨자씨 하나, 정말 그 겨자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커갈 수 있다, 잘한다, 그리고 그 가지가 정말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그곳에 새들이 와서 앉을 정도의 그런 열매들이 맺힐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었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무슬림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느냐고, 이슬람권 선교 정말 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은 성경적인 확신이었어요. 뭡니까? 계시록의 5장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상에 드려지는 그 마지막 때의 예배 가운데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 가운데서 모여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분명히 이 비전을 성취하실 텐데, 그러면 지금 당장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가시화된 어떤 현실 속에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은 계속 사역을 한 겁니다. 저희가 터키 사역을 1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안식년을 얻어서 떠날 무렵에 터키의 상황은 참 많이 달라졌었어요. 교회들이 성장했고, 저희들이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서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고,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밀 이 세 도시에만 현지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떠날 때 터키의 거의 중요한 대도시 단위 내지는 도 단위에는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다 이미 세워진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그것이 물론 한 선교사의 어떤 열매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터키 선교를 위해서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물론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희생들이 있었어요. 터키 교회는 순교자를 낸 교회입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공격을 받았고 위협을 받았던 그런 많은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이 작기 시작한 것 같지만 정말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더 큰 것을,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 세대에 당장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를 사역을 마치고 떠날 그때 저의 마음은 사실은 참 많이 허전한 때도 있었어요. 왜 이것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정말 내가 다시 오면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질문들을 또 던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의구심도 갖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는 사람인 거 맞는가? 이런 좌절감도 사실은 제 안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좀 더 시간을 좀 당겨서 이제 또 지난 10년을, 지금으로부터의 지난 10년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201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저희가 그 당시에 이슬람권 선교를 이야기하던 지도자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슬람권 선교가 그래도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2000년도에 들어가면서 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난 건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의 현지인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터키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또 이란과 같은 나라에서는 놀라운 그런 어떤 지하 교회들이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곳에 사역하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파키스탄에도 선교적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하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비아랍권, 그러니까 아랍권이 아닌 그런 투르크 민족이라든지 페르시아 민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그런 비아랍권에서의 이슬람권에서 일어난 영적인 변화들이다,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진짜 우리가 언제 그러면 이슬람 세계의 어떤 중심부라고 일컬어지는 아랍 민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랍 이슬람권의 중요성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랍어예요. 아랍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슬람의 경전이 아랍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꾸란이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고 꾸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랍어를 알아야만 돼요.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서는 그것은 꾸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꾸란의 의미라고 번역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유한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아랍 민족이 중심이 된 이슬람 세계는 정치와 종교가 합치된 그런 이슬람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라비아 반도의 여러 나라들, 지금 소위 말하는 왕국이지만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진짜 이슬람 국가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 때문에 아랍 세계가 선교사들이 들어가기가 어쩌면 더 힘들었고, 아랍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선교계에는 또 새로운 하나의 어떤 도전 지역이 되었었어요. 근데 1990년대 초에 하나님께서 철의 장막, 주의 장막을 무너지게 해달라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렇게 소연방을 해체시키시고 중국을 개방시키셨던 하나님께서 2010년부터 이슬람의 중앙부라고 일컬어지는 아랍 국가들 가운데,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이 흔드시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2011년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아랍 세계 안에 일어난 민중 봉기, 민중 혁명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튀니지의 어떤 한 청년이, 이 대학을 나온 청년이었지만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리어커를 가지고 노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점상 단속을 나온 어떤 여자 경찰이 이 청년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이슬람 사회는 이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 남자 청년에게 무시하면서 이 사람을 부당하게 처분을 한 겁니다. 이 청년이 너무 분노가 있고 억울해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정직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분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사람들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튀니지 사람들이 억눌린 그 정서로 봉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봉기, 민중 봉기가 튀니지에서 리비아로, 알제리로, 리비아로, 또 이집트로, 그리고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 시리아와 예멘과 모든 나라들에 그것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됐냐면, 이들 국가들의 대부분은 왕정이든지 또 한편으로는 군인 출신의 독재자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세계의 어떤 변화되는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살았고, 그리고 청년들과 자라나는 어떤 새로운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불만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젊은이들이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어떤 불만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모아지면서 시민혁명 내지는 민중봉기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소위 일컬어서 아랍의 봄이라고 일컬었죠. 이것은 크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군사 독재 내지는 정권의 그 권위 아래에 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봉기하고 일어나는 그러한 저항하는 시민 운동으로 그것이 표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는 마치 순한 양처럼 아랍 민족들이 그냥, 아랍 무슬림들이 그냥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자기들의 의사를 표출해낼 수 있는 용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얻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권위주의에 대한 어떤 반발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정치적인 권위에 의한 반발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종교적인 권위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의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슬람으로 이렇게 수세기를 살아왔지만
진짜 이슬람이 우리들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슬람이 도대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뭘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도전을 던집니다.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진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꿈틀거리는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이 이런 거라면 나는 떠나겠다라고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또 무신론자들이 자기는 무신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공공연하게 그러한 것들을 사회적 이슈로 떠올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도 동의한다, 나도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거의 뭐 불처럼, 산불처럼 퍼져가는 그런 일들이 그때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 최근 1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 IS라고 하는, ISIS 내지는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 사건입니다. 우리 케이스한 선교사님 가 계신 우리 이라크 땅에 하나의 작은 그런 어떤 무슬림 무장 단체들이, 무장 세력들이 점점 더 세력을 규합하면서 이들이 이슬람 국가라는,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격한 어떤 이슬람 운동을 통해서 진정한 이슬람 국가, 예를 들면 그들의 입장이,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꾸란이 가르치는, 하디스가 가르치는 어떤 진짜 이슬람의 국가의 형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그 모토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러한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어떤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이 거대한 군사 세력을 만들면서 이라크와 그 다음에 특별히 내전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시리아 땅에 그 세력들을 펼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죽이고 학살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북부 이라크에 있었던 야지드족이라든지 쿠르드족들이 참 많이 희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슬라믹 스테이트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진짜 이슬람, 꾸란이 말하는 이슬람을 실천하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보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당황하기 시작하고 대답하기가 참 힘들고, 그러면서 결국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저거는 진짜 이슬람이 가르치는 모습이 아니야 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이 추구하는, 원래 이루어져야 될 이슬람의 모습은 저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근대화된 어떤 이슬람의 모습을 제안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대화들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서 이슬람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슬람이 저거냐? 아니면 진짜 이슬람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왕국의 체제, 아니면 군사 독재의 체제 속에 있는 이슬람 국가냐? 근데 둘 다 어떤 해결을 해주지 않는 것을 젊은이들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회의를 하기 시작하고 이슬람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산불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이슬람을 떠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토록 믿어왔던, 신봉해왔던,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를 떠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슬람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슬람을 떠나는 훈련을, 떠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아랍의 봄과 IS를 통해서 일어난 어떤 파생적인 결과 중에 하나는 많은 난민들의 발생이었어요. 예멘 땅에 내전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나왔습니다. 시리아의 내전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주변에 있는 요르단과 레바논, 그리고 북쪽으로는 시리아 땅에 난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난민들의 어떤 긴급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난민 사역들이 최근 한 5, 6년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그렇게 움직여갔던 것들을 봅니다. 이런 움직임들의 그 배경에는 사실은 이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소셜 미디어의 그런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린 생각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변론과 논증들을 통해서 이슬람이 가르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회의를 하고 질문을 던지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터키에서 사역할 때는 저희들이 친구를 만들고 친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었다면 요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현진 형제하고 같이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눠요. 그리고 주님을 그 자리에서 그냥 영접을 해요. 몇 달 전에도 예멘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온 우리 셀림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셀림이라는 형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랑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형제고 그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지도자예요. 이 형제가 자기 아내랑 왔어요. 이 아내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왔을 때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신방을 하고 복음을 나눴습니다. 이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과거에 터키에서는 저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자기들이 이슬람을 떠나고 근데 무신론자인 되니까 이 사람들의 심령이 비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피폐하게 돼요. 이슬람을 떠난 무슬림 청년들이.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들도 아니까 그 다음 답을 찾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제대로만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역사들이 이슬람 국가들, 특별히 아랍 국가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제가 이런 현상들을 좀 보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좀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새로운 신자들, 성도들을, 신자들, 믿는 자들을 그럼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될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이들을 어떻게 견고하게 뿌리 내려서 정말 믿음 안에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저에게는 항상 숙제였어요. 무슬림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들이 싸워야 될, 넘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제일 무서웠던 게 저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저 쫓아내면 어떡하지? 저를 이렇게 배척하면 어떡하지? 생활비, 학비 안 보내주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어떤 일종의 두려움이죠. 무슬림들도 비슷해요.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것은 이슬람 세계에서는 무슬림 공동체에서는 이건 완전한 호로자식입니다. 배교자입니다. 이슬람을 떠났고 무슬림 공동체를 배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슬림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배척하죠. 그러니까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생계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핍박들이 있죠. 물리적인 핍박들도 있어요. 실제로 정말 구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핍박이 많죠. 위협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처갓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너 이슬람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너 처를 우리가 다시 뺏을 거다. 이런 어떤 핍박들, 자녀들도 다 뺏어 가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어떤 두려움들이에요. 이런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들, 그 다음에 생계적인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이겨낼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한 회심자가 주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숨어서 자기 예수 믿는 거 숨기면서 그냥 비밀 신자처럼 남아서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친 대로 주님을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주님의 제자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그 전부터도 고민을 했지만 작년 그 전에 양계장에 대한 그런 비전을 나눈 한국에서 오신 어떤 선교 공동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계 농장과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직업 훈련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자립 공동체 모델을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훈련을 하면 거기에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직업 훈련과 제자 훈련을 함께 하는 그런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양계장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폭이 길이가 한 50m, 그 다음에 폭이 한 8m 되는 이 양계장을 건축을 했죠.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건축하고 이런 일을 전혀 모르는 공돌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과생입니다. 근데 이 비전을 이렇게 접하면서 제 마음 안에 정말 이거는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의 교육센터가 되어서 전 중동 북부 아프리카의 민족들과 그 회심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원으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님 저 잘 모르지만 배워가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축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건축에서 처음에 6월 초가 되어서야 저희들이 건축을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건축 일을 하니까 이 이집트 사막에서 이 양계장이 있는데 이 사막에 덥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노동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고 아침 해먹고 그다음에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하러 나갈만 하면 벌써 더워지고 그러면 들어와서 점심 해먹고 그다음에 점심 때 먹고 나면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한 서너 시까지 또 기다려요. 그러면 4시 정도 돼서 이제 가면 한 6시까지 일을 또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밥 해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또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이제 매일 형제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사막에서 이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 공정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됐고 6월 초가 되어서야 저희들이 이 병아리를 처음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병아리를 드렸는데 1000마리 이 육개 이제 이게 고기 먹는 닭이죠. 그것을 이제 하는데 이 양계 농법이 자연 양계 농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료를 먹이고 건강한 닭, 그다음에 백신이나 이런 거 많이 약을 안 주는 그래서 이제 건강한 닭을 키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마침내 저희들이 이제 1000마리를 이제 첫 번째 그룹을 이제 잘 팔았어요. 물론 수익은 올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것을 이제 경험하는. 그래서 제가 떠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있던 우리 수단 형제들과 사역자들이 산란계를 이제 들여서 산란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거는 완전히 제가 떠난 후에 시작됐고 지금 전개된 최근에 받은 사진이에요. 저희들 양계장의 가장 중요한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산란계입니다. 결란 낳는 거죠. 그래서 이 결란은 올게닉이고 유정란이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료를 먹여서 좋은 달걀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닭이죠. 그다음 아마 동영상이 제가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 양계를 다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왔는데 수단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잘 키워냈더라고요. 이제 한 1, 2주 사이로 이제 초란들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어떤 일들을 왜 합니까? 우리 케이시안 선교사님도 우리 커피숍을 통해서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을 직업훈련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삶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농업 공동체가 또 유익한 이유는 이런 형제들이 함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들어가서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양계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무슬림 이웃들에게 직업 창출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카이로에 세워진 이 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면 이제 수단에 그 농장이 이루어지고 수단 땅에도 동일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희들은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멘 땅에도 지금은 내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전개할 수 없지만 그 땅에도 분명히 평화로운 시기가 오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비아 땅에, 북부 아프리카 땅에, 또 다른 많은 이슬람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 3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첫 시작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작게 시작해요. 우리 선교사 한 사람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정말 흔들릴 것 같지 않던 이슬람 세계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라고 하는 아랍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이 뒤흔드시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흔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진격해 들어가고 그곳에 갇혀있는 많은 포로들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은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런 어떤 상황들을 견주어 봤을 때 우리 사랑하는 달라스 연합교회의 부르심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네 유닛이 지금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다 이슬람이 주된 나라들이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라크, 이집트.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민족들은 다 무슬림 종족들입니다. 민족들이에요. 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라는 거죠.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감사해요.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정말 우리의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런 중요한 이슬람의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라크와 이집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슬람 세계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차원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유업이라는 거죠. 갈렙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가장 선교하기 꺼려하고 일반적으로 선교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지역들을 우리는 골라서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들 사이에서요,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북부 이락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 국적 여권 가지고는 북부 이락에 지금도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케이시한 선교사님 부부를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는요, 정말 굉장히 소수의 선교사들만 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유업을 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하고 수고하고 나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슬람 세계를 뒤흔들어 놓으셨어요. 지금도 카타르에 월드컵이 이루어지는데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를 퍼부어야 됩니다. 그곳에 나와 있는 튀니지와 같은 나라들, 이란, 그 월드컵에 출전했던 그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곳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업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의 변방 지역을 향해서, 어쩌면 선교의 그 프론티어 지역을 향해서 시선을 갖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늘 잃어버린 탕자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지금도 복음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시선을 지금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심장은 바로 그 변방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군해 나가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 땅의 사역들이 전개될 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그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달라스 연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